말씀을 통해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근심하고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예루살렘이 또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이 멀어졌는데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생각에 우선하는 그런 자기 위주의 신앙인들이 태반이었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믿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겁니다. 너 한번 예루살렘 앞에 서가지고 의인을 찾아봐라. 몇 명이나 되는지. 찾아도 없는 게 현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겉모습을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그런 중요한 경계와 기준이 무너지면 그저 홍수 때 휩쓸려 가는 집들이나 차들 모양 그렇게 멸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수 때마다 강남대로에 침수가 나면 뉴스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물 앞 사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차수벽 사진이거든요. 강남대로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빠지를 못해서 홍수가 난 겁니다. 차들이 둥둥 떠내려고 막 그러는데 저 한 1.5m 되는 차수벽을 건물 앞에 세운 저 건물은 물이 절대로 들어오질 않아요. 저 사진은요, 강남대로 홍수 나오면 해마다 나오는 거거든요. 해마다 저렇게 되풀이 돼요. 금년에는 저 방수벽이 더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죠.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건물주는 바보겠습니까? 뭐하러 남들이 안 하는 그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저런 걸 세워놓겠냐고요. 저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게 꼭 있어야겠다. 그리고 저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횟수로 뭐 2년에 한 번일지 3년에 한 번일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일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이상 저 앞에 있는 건물들이 다 난리가 나도 저 차수벽을 세운 건물만큼은 멀쩡한 거예요. 안과 밖에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암스테르담도 아니고 나는 땅 아래에 있는데 땅 위로 내 눈높이로 차가 한번 휘둘러가는 한번 보십시오. 저게 정상인지 비정상이 돼버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냥 물밀듯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사실은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서를 보고 있지만은 뭐 벌써 이게 열왕기서가 벌써 한 3번째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이 되고 되풀이 되는데 하면 신기해요. 우리는 솔로몬이 굉장히 잘 산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영화로운 그리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왕인데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실패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꼭 이건 기억해라.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왕세우고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한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과 계명을 절대로 꼭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 뭘 하든 넌 형통한 인생이 될 거다.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물려줄 때도 아버지만큼은 믿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솔로몬의 실수는 사방의 여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는 그들의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말았거든요. 후궁과 왕비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백성들이 그걸 다 따라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유행에 민감하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에 따라 그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 영부인이 무슨 백을 들었다 난리가 나죠. 예? 영부인이 무슨 어디 가서 무슨 옷을 했다 그 동네 난리가 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아무개 여왕이 무슨 가방 들었다 그럼 또 거기 또 우르르 왕과 왕비가 우상 숭배하는데 백성들은 가만히 있겠냐고. 믿다 보니 편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라는 그 때를 따라 사람들이 아예 모를 때는 순종적으로 잘 따라요. 왜? 어차피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뭔가 아는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을 도구 삼아서 뭔가 한번 재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은 믿음 하나만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때가 돼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경험한 것이 많아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기를 주저한다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최대치를 사람들이 발휘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 하고 그만큼 욕구, 지적인 욕구도 채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자기 자신들한테는 호의적이고 우호적이고 그리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 믿으세요 하면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갈수록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도 대단한 이유를 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첫걸음을 떼기가 힘든 거예요. 말 맞다나 내 눈앞에서 번개가 뻥쳐갖고 사람 하나 죽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왜 신을 믿어야 되는지조차도 답을 내기 힘든 때가 된다는 말입니다. 갈수록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하나님께로 대한 신앙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능성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요. 여러분 생각이 안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아니면 늘어나요? 뭐 기도 1시간 안 했다고 죽지 않잖아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겁니다. 내가 주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한 세상이 점점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문화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보세요. 성전이 있고 제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항상 내 앞에서 물러간다고.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의 오늘을 놓치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이루어가는 오늘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 거다라는 생각으로 똘똘 무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없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은 남겨진 성전은 빈 껍질이었고 그저 건물에 지나지 않았고 대적들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무너뜨립니다. 왕들의 뼈와 지도자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주민들의 뼈가 무덤에서 끄집어낸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의 묘실을 파헤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기꺼이 그렇게 모든 땅을 다 헤집고 다니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다. 왜 왕들과 지도자와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무덤이 파헤쳐질까요? 부장하는 풍습에 따르면 묻힌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고고학이나 뭐 예전에 뭐 저 고고학 발굴 한창 심각할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뉴스에 나오기 전에 도굴꾼들이 벌써 다 다녀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파헤쳐지고 그걸 다시금 거두는 사람이 없는 만큼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이 뭘 사랑했습니까? 섬기며 사랑하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한다. 하나님 말고 추구한 것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추구한 것들 때문에 결국 망한 거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도 멀쩡하게 나쁜 짓 하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경계를 넘어선다면,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징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징계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 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감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세상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면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라는 각오와 결단은 가져야 합니다. 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만 반응하고 저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이동을 했던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광야 40년을 이동하기를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하루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짐 싸고 이동을 한 겁니다. 순종을 배운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바로 텐트 치는 거, 걷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하루만 더 있을게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좋은 데를 떠나야 됩니까? 여기 눌러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떠오르면 그냥 짐 싼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우여곡절 많았죠. 완전히 난리 치듯이 백성들이 모세를 대해서 아론을 대해서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지만은 그들의 체질은 분명해졌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짐 싸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간단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자신이 믿는 것만큼 자신들의 지경이 확실해진 거예요. 네, 여러분, 이방 신들이 강합니까? 하나님만이 강하십니까? 하나님만이 강하신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갚아주셨던 겁니다.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홀라당 다 이스라엘에게 줘버리신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말한 대로 딱 지파별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아니 우리도 얘기하면 김치국물 마시듯이 자기들끼리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그냥 딱 제비 뽑고 나서 이건 니네 땅, 이건 니네 땅. 자, 이제 저 에브라임 지파는 너희들끼리 이제 알아서 지금 집안끼리 골라봐. 이걸 자기들끼리 장정 60만 명 이상 모여가지고는 다 제비 뽑아가지고 여기 지도 딱 펼쳐놓은 다음에 이만큼은 누구네, 이만큼은 누구네 다 나눈 겁니다. 허락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땅 주인한테. 가나안 사람들한테 허락받고 한 일입니까? 거기 이미 성이 있고 기업이 있고 밭이 있고 농작물이 있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허락받았어요? 언제 어디까지 내가 이거 넘겨줘 한 거 아니잖아요. 다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다 지도 하나 만들어 놓고 믿습니다 하고는 하나님만 믿으면 됐습니다. 1년이든 하루든 한 달이든 그냥 구름만 떠오르면 예하고 짐 싼 다음에 말씀을 준행하는 과정을 거쳐갔더니 요단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한 족족 자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이 현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넘어질지라도 지킬 것은 지키자. 사람이 완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것 같이 아무리 착각해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4절부터 6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리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이 말은 사람이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다. 근데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거나 잘못했다고 말은 하지 않냐. 이게 사람이지. 어떻게 이스라엘은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마치 전쟁터에서 말 달리는 것 마냥 각각 그 길로만 달려가느냐. 돌아올 줄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완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를 좀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좀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다윗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 많고 누리고 많은 왕이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 때, 죄를 졌을 때는 평안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고통 속에 스스로 놓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사랑해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가 하고 싶었던 소원 때문에 영원한 보좌를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완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정직하라는 얘기였지. 네. 그런 척하고 살지 말고 정직하라고. 정직하라. 제가 가만히 보면 힘겨운, 예수 믿기 힘겨운 세상은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설교 시간에도 가끔은 얘기했지만 어지간하면 책을 하나 잡으면 밤새워서라도 다 보거든요. 근데 진도가 안 나가는 책이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도 간단히 얘기했던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에요. 이건 진도가 참 부분 필요한 부분만 읽고는 덮어놨는데 오늘 보니까 서재에 보니까 누가 빌려갔는지 안 보이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책을 딱 보면 보다가 제가 뭘 느꼈냐면 이 학자의 글발이라 그러죠. 글발. 참 진짜 대단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 내가 깊은 신앙심이 아니고 그 책을 대하면 어설픈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그 책을 대하면 와 완전히 설득당할 것 같은 게 이따가 그냥 덮어버렸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사고력이 이 관찰력이나 분별력이 참 깊어요. 나이는 젊은데도 뭐 노학자도 아닌데 어설프게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책을 딱 접하고 나서 역사관이나 세계관을 딱 바라보면 완전히 이 사람한테 몰입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 굳이 권장도서는 아니야.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참조할 만은 하지만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것만 가져올 뿐이지 그렇게 막 몰입해서 여기를 심취하라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좀 위험해. 일단 작가 자체도 동성애자고 그래가지고 일단 좀 사상이 좀 위험해. 그게 내가 이따가 덮었는데 그 사람 책이 한 저한테 4권 정도는 있거든요. 이게 저만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조금 문화에 관심이 있고 역사에 관심이 있다 보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상이나 이 지식을 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뭐로 가도 그냥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한 그들이 각각 그들의 길을 행하도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각각 자기의 길을 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들려지는데 사는 거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은 어디입니까? 무덤이 파해질 만큼 세상이 망가지게 됐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철새들이 떠났다 때에 맞춰 돌아오. 그게 철새 아닙니까? 돌아올 곳을 알고 돌아올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 고양이한테 도장은 이걸 뭐 목걸이로다 채워놨어야 하는데 표시를 안 해서 그런지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이 뒷곁에서 고양이 소리 나가가지고 놀란 고양이 얘기해드렸잖아요. 야 그리고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엔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동네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우리 마당에 보금자리를 펴가지고 새끼를 4마리인가를 낳았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안 가르쳐주지. 내가 저 한량로님한테 이걸 쫓아버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 그걸 저 빨래방 사장님이 와가지고는 저 고양이가 뭐 똥도 싸놓고 막 그래요. 아니 우리 마당 걱정을 자기가 더 많이 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어디냐 그랬더니 저기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 맞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걸 쫓아야 되나 날이 추워지는데 날 추웠는데 어디 걔네들이 추위를 탈지 안 탈지 모르겠지만은 날 추운데 쫓아내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장로님한테 야 이걸 쫓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는데 있다고 우리 마당 안에. 그놈은 그걸 어디서 어떻게 알고 그걸 왔냐고.
지가 돌아다녀 봤거든. 내가 봤습니다. 우리 요 돌아가는 거에서 맨날 물 먹는 거를. 결국은 그 중에 한 마리가 돌아다녀 여기 와가지고는 새끼 치고 저기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짐승도 지가 어디로 가야 되지는 알더라고. 근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모르네. 자기가 어딜 가서 보금자리를 찾아야 될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고 우스운 상황입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하겠다고 내 길이 옳다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인정하고 쫓아가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가다 보면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은혜를 놓친 순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선생님이 중요하다. 8절부터 10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것을 힘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의 가정도 지키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인을 잘 만났을 때, 인정할 때 자유로울 수 있어요.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분명히 심각한 병에 걸려서 고쳐야 되는데 괜찮아 이러고는 그냥 데려가더라는 겁니다. 누가?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뭐를?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붓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에 마음 빼앗길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이 사람이 갈수록 사람이 역할을 자기 혼자 감당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자꾸만 분담을 해주면서 세상이 발전을 했거든요. 처음에 인류가 농사를 짓고 살 때는 자기가 많이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일에 매달려야 됐으니까. 이 고대 사회에는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사람이 똑똑해졌습니다.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10시간 했던 일을 2시간이면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8시간이 남아. 그 시간에 뭘 했겠냐고. 피리를 불던 뭘 하든 다른 시간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문화적인 사회의 가치가 다양해지고 발전이 되죠. 우리 같은 지금 근자에 들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처음 전화기를 딱 가졌을 때에도 전화번호가 99개뿐이 저장이 안 됐어요. 한창 유행이었던 스타텍 알려요. 따다다다다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걸 제 장모님한테 그걸 하도 됐어요. 스타텍을 따다다다다. 장모님이 딴 거 말해도 그건 좋아해. 따다다다다. 근데 얄궂게 전화번호 저장 용량이 99개야.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다 들었단 말이에요. 뭐 몇백 개 정도는 우스웠거든요. 어디에 그러면 그냥 툭 눌렀거든. 네? 근데 지금 전화번호 90개 외우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엄마들 다 안 외우죠? 왜냐하면 다 해주거든. 다 해줘요. 그냥 말로 아무개 전화 걸어줘. 그럼 지가 걸어주거든. 네? 이렇게 된 세상이에요. 다른 걸 많이 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에 뭘 하는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뭘 해야 되는지.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쩌면 그것이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냔 말이에요. 답답해 보이는 현실이란 얘기. 그리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왜냐하면 그만큼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가 바뀝니까? 성경은 네가 보나 우리의 아버지가 봤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았던 항상 그대로인 거예요. 왜? 이게 바뀌면 큰일 나거든. 그런데 마치 이 말씀이 바뀌는 것처럼 오만잡다한 걸로 치장해 놓으면서 그냥 주구장창 평화만 얘기하니까 수술받아야 할 심령이 수술받아야 될 줄 모르고 매일매일 판피린으로만 연명하는 겁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심각해져야 됩니다. 왜? 이게 내 영혼과 생명의 문제니까. 근데 그 생명에 걸린 문제 앞에서 계속 진통제약 먹고 버티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내가 엄한 길을 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고 취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히고 내 자녀의 인생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키지 못하면 없어진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들이 수고한 게 뭐가 있었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쫓아와서 가나안 땅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없을 때가. 왜? 그때는 하나님만 봤는데. 근데 가진 것 많고 누리는 것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는 욕구가, 아니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사는 줄을 몰라요.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냥 매일 판피리만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여 시험 받으셨을 때 마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 자신의 굶주린 배를 쥐어 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의 몸부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줄일지라도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강직함이 곧 세상의 생명의 능력이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만 먹었을지라도 가장 고귀한 순전한 자기의 영혼을 지켰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은혜가 사라지면 망한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사라지는 것을 보십시오. 이건 기쁨,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 근동지역이나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근데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왜?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멀어졌더니 시편 51편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기쁜 소리가 안 들려서 그걸 들려달라 하겠습니까? 아무리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고 소리를 질러도 내 영혼이 피폐되니 기쁜 소리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왜 회복시켜달라 그래요?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걱정 근심 없이 사는데 즐거움이 없었다. 그건 살아도 지옥 아니겠어요? 차라리 목동에 있을 때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네? 캄캄함의 동굴 속에서 자기의 식소들과 함께 어디서 가져온 양고기 나눠 먹는 그거 하나가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왕궁에 홀로 앉아 산의 진미를 놓고 잔치를 해도 기쁘거나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즐거움이 없어. 오늘의 즐거움이 없으니까 오는 미래도 염려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늘 지옥인 거야. 사는 게. 네? 사는 게 늘 지옥인 거예요. 내일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어도 그렇게 불안한 시절이 있었어요. 어느 때?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을 때.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기쁨이 사라지면 매달리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제일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내가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그러면 뭐 예배를 더 참석하고 기도를 더 해보고 매달리는 걸 본격적으로 해야죠. 감격이 사라졌다?
혹시나 내 영혼이 문드러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부르고 주여 주여 찾고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깊이 있게 가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매달리는 용기를 가져야죠. 그것이 회복의 용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인 거예요. 왜? 걱정 근심이 없거든. 그리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이 되고 암몬이 되고 우상을 쫓아갑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전염병이나 재앙이 왔을 때 인생은 지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고대 사회에서도 사람의 술법으로 통하지 않는 뱀과 독사를 보내셨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전염병이나 재앙 앞에서 인간들은 지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지.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신이 되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안에 사는 겁니다. 요즘 우주 찾아오는 한번 사진들 한번 보시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태양계가 얼마나 많던데. 우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계만 생각하고 있는데 은하계 안에는 다른 게 또 많대요. 그걸 몇백 광년을 빛의 속도로 몇백 년 날아가야 보이는 데는 우리가 가보겠어요? 가고 싶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일단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가슴 아파합니다.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래도 2022년을 살아가는 목사라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합니다. 근심하고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젠 갈수록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하고 같이 저녁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네? 마음껏 예배하실 못한 시대가 됐고 또 그만큼 사람들은 더 바빠져서 갈수록 예배 드리기 희박한 때가 돼요. 네? 이제는 힘껏 집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예배당 크게 져봤자 사람들이 그게 차지 않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조용기 목사님이 오고 빌리그레임 목사님 와서 집회를 한다 한들 네? 예배당 천석만석 지어놔 한들 그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 점점. 근데 문제는 그런 시류를 성도들조차 그런 시대에 시류를 틈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고 병들어가는 수년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돌이키지를 못하고 기어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말씀 앞에서는 항복이 최고인데 자만이, 교만이, 자존심이 항복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단을 무시하고 그리고는 망하는 길로 가버리고 합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은 회개입니다. 돌아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죄의 담이 깊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뚝 터지면 망한다. 우리는 그나마 이제껏 우리의 선진들이 이제껏 쌓아온 경계에 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예배가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이 중요한 줄 알고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살기에 오늘 이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게 터져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꼭 보여주고 싶은 땅이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다 그거예요. 지금 저 서론에 봤던 저 차수벽이 딱 그래요. 제가 처음 책으로만 보고 이렇게 책으로만 읽었던 내용을 가서 눈으로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하고 믿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한 열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가지고 아유
한가한 밤에 호텔이나 제대로 보입니까? 어디 찾아가가지고는 들어가서 잠잔 다음에 아침에 나와가지고는, 예?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시간이 한 5시간 남아가지고, 거기는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 은퇴하신 할아버지인데, 이 데이 투어, 그러니까 투어, 암스테르담 도시 투어 하는 그 관광 버스를 운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이드 하면서, 그 우리 한 15명 타는 차에다가 본인이 인도하면서 암스테르담의 고대, 중세, 근대 사진을 딱 붙여놓고 설명을 해요. 이제 공항에서 차를 타고 딱 나가는데, 좀 이렇게 있다가 정신 몽롱하잖아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이만큼 위에서 배가 쓱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다가 옹 하고 이렇게 봤다니까요. 왜냐하면 진짜 나는 땅 아래로 가고 있는데 내 눈 위로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살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관리가 안 되면 사라지는 땅이 그 땅인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근데 그걸 해냅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그걸 해내. 그걸 해내면 나도 내 자녀들도 생각할 수 없는 비옥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땅을 살아내게 된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암울한 때다 하더라도 내가 지키는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내가 사는 땅을 기름진 땅이 옥토요,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이 떠나지 않는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선자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고 복을 입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이 은혜로 우리의 삶에 있기에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살아온 이 지내온 삶의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귀한 것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안전케 하며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도구로 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